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2일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로마서 말씀 찾아보시면서 예배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낮은 자가 되고 원수를 향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주림까지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아주 작은 일상까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함을 더불어 지키는 것을 세번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됨을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화목함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화목함과 화평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말씀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는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때로는 관계의 궁핍 속에서 때로는 화목한 관계 안에서 때로는 어려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체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 너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걸 이라는 후회를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네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기준과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능동적인 태도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이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목하지 못한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내 주위에 놓인 상황,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많은 감정,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이유,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성령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화평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같이 성령을 추천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마음은 주님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혹여나지 않에 날마다 죄를 더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못해도 나 닮아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작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 나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주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주 나는 고백합시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그대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한번 올려드립시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맞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를 끌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보시기. 이제는 들어, 이제는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를 부르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고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해 다시 한번 더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림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를 끌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고리 언덕 넘어 그런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연 고연 세상의 모든 어떤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다시 한번 더 보여 세상의 모든 어떤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
길 되시네. 내일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안에 우리 길 되시네. 내일 나가면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보야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를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체면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원이 아닌,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화요일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서로를 보면서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실까요?
처음으로 BSBS라는 훈련 사역을 하는데요. 대상은 DTS를 수료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가 좀 비싼데 그래도 주님이 채워주실 테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밑에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디왈리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인도에서 힌두인을 위한 10월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힌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기 밑에 장누리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고 책을 구매해 주셔서 다양한 문화와 힌두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보면서 같이 더 깊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말씀은 울산 지부를 섬기고 있고 또 지부장이신 원정명 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저희 같이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저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정명 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대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생각과 심지어 우리의 감정을 통과하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요. 우리 오랜만에 오프라인 화요 모임 때 외부인이 오셨어요. 화면이 안 보시겠지만 굉장히 뜻깊은, 오늘은 거의 이분을 놓고 설교한다고 해도 과언이 정도로 간사님들은 심령이 따뜻하신 분들이라 네, 죄송합니다. 네. 힌두를 위한 10월 기도 책자인데요. 요즘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교회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런 기도회도 너무 귀한데요. 특별히 힌두를 위한 기도 운동은 우리가 한 번도 사실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우리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이제 힌두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은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다른 신, 다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축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함께 역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올해 3번째 기도 운동이 열렸습니다. 기도 운동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많이 좀 홍보라는 표현보다도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함께 읽으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저 혼자 읽는 건 아니었죠? 네, 여러분. 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16절,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9장에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16절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복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복음에 해당되는 이 당시 헬라어의 그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가 이 유앙겔리온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건데요. 앞에 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파송된 사람, 사절단 할 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파송된 사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 또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을 뜻할 때 안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해하신 것처럼 사절 파송된 사람인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녹화 중인데 그 잘못되면 잘못했다 또 얘기해야 되죠. 네.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그 유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선한, 그리고 행복하게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다 지금 너무 착하셔서 그냥 다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사절 파송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안겔로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풀이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이런 의미가 바로 아까 말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은 복된 소식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또 승전보를 전하는 그 자에게 주어졌던 보상을 가리킬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특별히 사용할 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얻는 것, 그것이 기쁘다라고 여긴 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인간의 어떤 공로, 어떤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 전체 핵심 주제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소개할 때 자기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자기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6절에서 자랑하다를 의미하는 이 헬라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자랑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이유, 자랑하는 까닭, 뭔가 이 자랑의 이유에 대한 것을 이 원어가 헬라 원어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또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돈을 받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었던 철학자들과는 자기는 다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또 나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언뜻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복음은 자랑해야 되는데 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순수하지 않은 동기, 주님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제자들을 만드는 목적으로 나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인 업적, 보상, 이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특별히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도 울림이 있는 메시지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몇 주 전에 공부하면서 사실 저에게 가장 많이 저를 부끄럽게 하고 저를 돌아보게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잖아요. 우리는 이 당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유대교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굳이 원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바울에 있어서 그가 뭔가 보상받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가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죠. 그가 보상을 받아도 되는, 인간적 보상을 받아도 되는 그가 설립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가 굳이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을 때 텐트를 만들면서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자비를 벌면서 내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까닭은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유는 그가 무엇인가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그가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질까봐 그 주의 복음이 훼손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복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저도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을 나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재정적인 공급을 받는 어떤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가 사실 가장 뭐랄까 저를 돌아보게 되는, 부끄럽게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꾸만 제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특별히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재정을 주시거든요. 옛날엔 재정을 현금을 주세요. 그러면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봉투를 만져보는 거예요. 이제 너무 세속적이죠. 실망하셨을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그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 봉투를 이렇게 만지면서, 여러분 처음 갈 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처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거에 감이 없거든요. 그냥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거 감사했는데 이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 전에 받았던 보상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기 위해서, 즉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업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복음 뒤에 숨을 수도 있겠죠. 나의 상처를 덮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지식 없음을 덮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치하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명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의무로서 행하도록 요구되는 특별한 그리고 특정한 일을 가리킬 때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합니다. 의무, 특별한 일.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의무이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 즉 사명을 받았다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노라라는 그 표현에서 받았노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위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탁받았다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바울이 어떤 것을 관리하도록 자기가 지금 맡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한테 지금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령한, 어떤 물건이라면 이게 물건을 수령한 수령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위탁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받았노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받았노라는 이 동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받은 상태. 뭘 위탁받았습니까? 자, 거기에 시리가 떠가지고 위탁받은 상태. 뭘 위탁받았다고요? 복음.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의무로서 관리받았는데, 근데 또 뭐라고요? 그가 이 복음을 맡은 바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게 물건이라 할 수 없겠지만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자기가 수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왜 수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수령했죠. 바울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령한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도록 배달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배달업체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배달꾼입니다. 나는 지금 배달업체 직원입니다. 또한 나는 지금 배달하는 그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힘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물건을 구입할 때 간단하게 손으로 클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물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간단한 질문인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물건을 배달해 주죠? 그게 새벽이든 혹은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이 물건을 클릭하는 순간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누가 배달해 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수령한 수령인, 물건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배달하는 배달꾼으로서 사명을 그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수령한 바울이 그가 맡은 복음의 무게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 복음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17절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자의로 할 때도 있고 스스로 자진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7절에서 내가 자의로 행하면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하는 거 뭐냐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의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꺼이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실제로 전도인 중에 이렇게 자유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환대받지 않은 분위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죠. 왜?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유대인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사람이 인정할 수도 없고, 심지어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을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쩜 복음을 전한 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또한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었죠. 그가 전도행 중에 고린도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8장 이후를 보면요, 그가 아까 설명했었지만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텐트 만드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는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 있게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인데, 안식일인데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텐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거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텐트가 막 조립식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었겠죠. 근데 그가 수고할 건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을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안에 있는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그 수고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 전한 일에 스스로 자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그에게 들려왔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오해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오해하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우승거리는, 바울 왜 오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바울이 느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분명히 스스로
자유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다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해명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또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기꺼이 기쁘게 전달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오해들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편지도 쓰고 있습니다. 또 직접 해명하기 위해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바울은 계속 이 수고스러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들,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기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오해받는 건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오해받고 또 그가 몸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를 향한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혹시 거짓이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때라도 그가 복음을 멈추지 못했던 까닭, 그가 그런 오해를 뚫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그가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야만 했던 까닭은 그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전달될까 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의 그게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수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배달하는 배달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쁘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과 관계적으로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힘듦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그 사명, 그것을 다하고 계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복음을 전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전하고 상황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상황이 안 되면 복음을 안 전하고 그 정도의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특별히 여러분 17절에 보면 유난히 바울이 이 복음을 대함에 있어서 쓰는 동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을 행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7절에서 행하면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프락소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실행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행동한다고요?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냥 한번 시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것을 마칠 때까지 실행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행동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함에 대한 표현은 23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2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7절의 헬라어 단어가 좀 다른데요. 근데요, 의미는 똑같아요.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도 행동이나 행동 과정을 수행하거나 실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행동하는 복음, 바울이 실천하려고 하는 복음은
실행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할걸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될지, 복음으로 누가 살아야 할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수령받은 사람, 복음 배달꾼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실행하는 거예요.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게 밥 한 끼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마지막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동참하는 사람,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복음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안 돼 있고 억울하고 해명을 해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음을 불구하고 심지어 자유로 전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모든 것을 그렇게 행동하는 까닭은 내가 복음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함께 매일매일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말로 전하시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손에 물을 묻히셔야 돼요. 우리 같이 가끔 묵상하다 보면, 우리 묵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은 묵상, 본문 말씀을 관찰하잖아요. 해석하고요. 그렇죠? 관찰 해석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까지는 잘 가요. 근데 마지막에 적용, 저는 적용을 순종이라 하는데요. 그렇게 관찰하고 해석은 그렇게 기똥차게 했는데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은혜를 받은 건 다 받고 나서 이 복음, 자신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순종을 영역하는 데 있어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멈추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복음을 누렸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적용까지 안 하는 것, 배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수령인으로 갖고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 배달 좀 해달라고. 배달 안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난 노방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 나는 정말 뭔가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저는 복음을 잘 못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이제 말을 전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회개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제가 선교시 나가면요, 물 만난 고기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정말 힘든 아이들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있고, 저 그때 진심으로 해서 쇼맨십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제가 제안하고 있다. 나랑 같은 말을 통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가면
거절받을까봐 제 안에 그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든 설교지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그것에 안도한 나머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오늘도 지금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편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상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거든요. 진짜 복음을 누린 사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해받으시고 예수님이 거절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찾아가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죄인지도 뭔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복음입니다. 그 어떤 선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바울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배달하고 있냐? 너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쁠 때도 복음을 전하지만 기쁠 때도 복음으로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복음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놓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을 살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이 와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자신의 사도직을 해명하고 자신의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면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23절의 고백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온 겁니까? 바울이 자기의 생명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작정하신 분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 멀리 대서양도 가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가기도 하고 박해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갖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복음을 행하는 사람, 복음을 공격적으로 가지고 배달하고 갖고만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사랑의, 생명의, 희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행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짓게 만들고 복음을 누린 사람으로서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항상 복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주님께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좀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그 은혜의 복음이 다시 활기 있게, 이미 존재하는 복음이지만 다시 생명력 있게 나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입으로, 생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신뢰해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신뢰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 주 앞에 좀 결단하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3절의 고백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오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오셨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 또한 주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야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님 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오 주님 모든 것을 해야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전통 음악가들입니다. 인도의 전통 음악은 힌두 경전들이나 종교 의식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신들의 목소리를 닮았기 때문에 힌두인들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감성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전통음악가들이라는 챕터 안에 소개되어진 아샤와 그의 남편은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그리고 연주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서 자주 다툴 때마다 그들 옆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그들의 교제와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들의 음악도 바뀌고 이들이 이제는 기독교 노래를 접목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노래한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전통 음악가들이 힌두의 경전과 그들의 신의 어떠한 목소리들을 예배하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음성을 전달하고 더 큰 영적 성장을 격려하고 또 새로운 노래를 찾는 힌두인들을 모으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힌두 종족도 미래의 성가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힌두교 안에는 음악가들과 음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노래가 되고 참된 신을 만나서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자신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흘러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더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땅과 만민들 알아 주의 인성을 보고 기도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성령처럼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모두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누리는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완전한 결정과 나의 저녁 되시는 주의 길을 따라